자, 오늘은 이제 디모데후서 강해로는 21번째 시간으로 늘 곁에 계시면서 힘주시는 주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중요합니다. 늘이에요. 늘 곁에 계시면서 힘을 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런 주님을 체험하고 사십니까? 예? 요새같이 힘든 세상 살 때에도 나 혼자가 아니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삶에서 체험하고 살아야죠.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체험하고 사십니까? 하여튼 믿음이 있는 분은 체험하고 사시고, 없는 분은 뭐 그냥 아무리 설교해도 정말 그런가 그러고 살 수도 있어요. 오늘 수요 예배 오시는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다 체험하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교회는 나오세요. 권사님이신데 몸이 너무 안 좋으세요. 당뇨도 많으시고 이래가지고. 근데 교회 이제 오시는데 한번 오셔서 그래요.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다는, 주일날. 혼자 사시니까, 80이 넘으신 분이 혼자 사시니까, 자녀들 있지만 다 멀리 떨어져 살고 이제 여기 혼자 사시는데 너무 외롭습니다.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너무 외롭겠죠. 혼자 사시니까. 예?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혼자 삽니다. 다. 그죠? 먼저 가지 않는 한, 부부가 먼저 가지 않는 한 혼자 남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 우리 모두에게. 그 혼자 남는 시간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시간일 거예요. 그런데 건강이 좀 좋을 때는 또 좀 괜찮은데,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 건강도 많이 나빠져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때가 또 반드시 옵니다. 그럼 자식들 다 요새 돈 벌러 직장 나가고 따로 살고 그러기 때문에 돌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뭐가 많아요? 요양병원이 엄청나게 많죠.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거기서 계셔야 되는데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로운 시간이죠. 혼자니까, 혼자니까 너무 외로워요. 요즘 또 건강한 사람들도 여러분 이제 어때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깥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물론 뭐 상관없이 막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주 만나서 친구들과 대면해서 만나서 재밌게 얘기하고 그러지 못하죠. 교회 와서도 사실은 교회 생활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수평적인 관계. 다른 교우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깔깔대고 웃고, 또 때로는 조금 삐져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꽁꽁을 하다가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만나고 이런 재미가 지금 다 사라져서 교회도 문 딱 지금 교회 안전 때문에 닫아놓고 아무도 안 예배 때 이제 돼야 이제 오고 그러잖아요. 이거 외롭단 말이에요. 혼자 외로워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이럴 때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혼자가 오기 때문에 그 혼자 있을 때 내 혼자가 아니라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죠. 맞습니까? 죽을 때까지 나 혼자, 내가 아무리 늙어도 병들어도 그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 나 혼자 누워 살아도 거기에 누구는 계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를 계속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혼자가 되는 삶이 돌아올 때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늘 그런 삶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 시간들을 주님과 깊이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으로 나머지 인생을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간 동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홈페이지에 그래서 다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해가지고 제가 설교한 거 다는 못 찾았습니다만 이때까지 한 거 그래도 다 찾아서 30몇 개
강의한 거 제가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거의 다 했더라고요. 예? 강의한 거 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 말씀 다시 들어보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책도 읽고 이렇게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죠. 거기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지 못하면 삶의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옵니다. 제가 아까 그 오후에 이렇게 이제 문을 한번 카페 문을 열고 환기를 한번 시키면 문을 이렇게 쑥 열었어요. 쑥 열었고 이렇게 쑥 나가니까 한 중년 남자분이 이렇게 지나가더니 나를 탁 쳐다보더라고. 어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알지 나를? 아 목사님 요새 새벽기도 이사야 제가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디 저기 교회 성도님이래요. 뭐 직분은 말씀 안 하셨는데 저기 어디 계신다 그러면서 아 이사에서 새벽기도 잘 듣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아 또 뭐 요한 1, 2, 3서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제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 근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내가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잘 모르죠. 근데 어떻게 와서 듣게 됐는지는 어떻게 우연히 듣게 됐는지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듣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 영원히 내 곁에 있지 못하고 떠난다. 자식도 다 결혼해서 떠나고 배우자도 떠나고 언젠가는 혼자 남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뭐 그 시간만을 위해서 아니더라도 그런 시간이 오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님과 늘 같이 만나서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몸에 늘 이렇게 익히고 익숙해지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거든.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정말 마지막에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예?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 아무도 안 온다 그래. 아무도 안 와. 그 저기 어디죠 로마 바깥에서 산속에 있는 흉악범들이 갇혀있는 그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험악한 감옥 속에 혼자 갇혔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로마에 가서 거기 갇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석방될 수도 없고 거기서 죽게 되는데 거기 여러분 일단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해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떠나고 오지도 않고 그러지만은 누가 늘 자기와 함께 계시다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험악한 감옥에 혼자 있어도 바울은 외롭지 않아요. 응?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나 혼자 남았어 이제 아무도 내 곁에는 없어 나 혼자야.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이 신앙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신앙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계속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지 그게 그냥 어느 날 뚝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일 하셔야 돼. 지금부터 그게 일상이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당신 곁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어요. 첫째 이제 앞에 부분은 사람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를 다 떠났다.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도 다 떠났다는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셨다. 이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요약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떠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남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우리는 일방적인 건 없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나중에 진짜 바울이 감옥이 같이 어려우니까 싹 배반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얘기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인데도 정말 예수님 다음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그 사도를 대적하고 그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냥 대적한 것도 아니고 심히 대적했어요. 목회자인 바울,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목회자요, 선교사요, 사도인 그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데 뭘 그렇게 대적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벌써 그건 누가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사탄에게 장악당한 거죠. 사탄에게 그냥 대적한 것도 아니고 바울을 심히 대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이름을 밝힙니다. 직업은 구리세공업 하는 사람인데 이름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래, 사도 바울에게. 예? 그리고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래.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겠죠. 예.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 알렉산더가 누구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은 이 당시 헬라 사회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면 옛날에 뭔 이름이 많아요? 영희야 놀자. 영희는 우리 집사람입니다.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책에 나오잖아요. 그 책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분하고 제가 결혼을 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영희 씨하고. 예?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누군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뭐 누군지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알렉산더다, 다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저는 이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그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후서를 다 바울이 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번 디모데전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했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에게 내줬다 그래요.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은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치리에서 교회에서 출교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맞다면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을 목회할 때 굉장히 해를 많이 입히고 대적했기 때문에, 또 막 이 복음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막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줬어요. 쫓아냈어요. 교회에서 쫓아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후서를 쓸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마 디모데가 목회할 때에 그 이제 교회가 징벌을 내렸던 것을 이제 뭐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때는 디모데가 목회할 때는 다시 교회에 들어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왔는데 아마도 자기를 쫓아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사도 바울에서 출교를 당했으니까 인간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원래 출교의 목적은 그 사람이 나가서 정말 자기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서 함이에요. 회개해야 이 사람이 이제 복이 있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에 계속 앙심을 품는 거지. 그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후서를 쓸 때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그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도 조심해야 돼, 그 말이죠. 조심해야 돼. 나에게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습관이하게 목회자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교회 분란 일으키고, 그게 그 사람의 그 하는 맨날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도 주의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주의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어.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의 잘못에 대해서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개인적으로 뭐 사도 바울이 뭘 거기다 대고 뭐 싸우고 이러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신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그냥
나 몰래 방에 숨어 있고 어디 가서 한다고 그게 다 몰래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그가 살아온 대로,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뭐 그 사람하고 싸우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주의는 해야 되는데 교회를 건강하게 목회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징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8절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게 8절에 나오죠. 4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정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시고, 알렉산더처럼 이렇게 산 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모든 징벌, 심판으로 그에게 갚아주신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은 이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이걸로 끝나고 끝이라면은 뭐 별 문제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있거든요. 영원한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내세가. 이 세상은 100년도 안 돼요. 짧아요. 점도 안 되는 짧은 세상이지만 내세는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내세의 삶이 다 오늘 이 짧은 현실에 내가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 결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이 시간이. 그리고 기독교에서 시간은 순환하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 오늘 1시간 지나면 끝이에요. 난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들이.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하나님 주신 사명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고 천국에서 다 만나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목사님,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도 이 같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로마서 2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를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잘 살아야 된다. 우리 요새 새벽에도 제가 이사회 강의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창조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을 안 지키면 감옥에 갑니다. 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살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요한 3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아까 지나가면서 저에게 말하고 갔던 걸 요한 1서, 2서, 3서도 듣는다 그러니까 거기다 올려놓은 걸 듣는 모양이에요 아마. 예? 남의 교인도 듣는데 여러분도 들으셔야죠. 남의 교인이 듣고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인사하고 가는데, 그 요한 3서에 보면은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이 나와요. 그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에게 쓴, 그 장로님과 교회에 쓰는 얘기인데, 그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굉장히 잘 섬긴, 겸손하게 잘 섬긴 분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1절에 보면은 요한 3서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죠, 이 사람. 자기도 장로라 하고 가이오도 장로예요. 장로인 나는, 근데 여기 사도 요한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목사. 예?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이오 장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굉장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잘 섬기기 때문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칭찬하면서 2절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사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사람이 너무 교회를 잘 섬기기 때문에 목회자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기도죠.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도 진실하게 잘 섬기고 이런 분들이 기억이 나겠죠. 생각이 기도하다가 자기 개인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먼저 중요한 거는 영혼이 잘 돼야 돼. 돈만 많이 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면 뭐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 돈은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영혼이 잘 돼야 돼. 먼저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생각이 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분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데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 당회 끝나면은 마지막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교회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는 장로님들,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과 사업과 하는 터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저분들이 잘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잖아요. 기도하고.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가. 또 이런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칭찬과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삶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남은 인생이 이 가이오 같은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사람 있었다는 거 얘기해요. 두 번째는 바울의 은혜를 좀 저버린, 좀 바울을 서운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죠. 로마에 왜 갔어요? 바울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에베소 이 마케도니아 이쪽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네로라고 하는 폭군이 왕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돌기 시작해가지고 자기 친엄마도 죽여버렸어요. 자기 친엄마도 죽이고 선생님도 죽이고, 뭐 이거는 이제 정설은 아니지만 로마에 불도 지르고 막 미친 짓 하면서 기독교에게 뒤집어 씌우고 막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 막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막 이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안타까워서 나 혼자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로마에 있다가 석방됐잖아요. 2년 만에. 근데 또 간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에. 그래서 거기서 일하다가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정치범으로 붙잡혀가지고.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붙잡힌 거예요. 왜? 로마인들 누가 주님이에요? 황제가 주님인데, 황제가 신의 아들인데. 사도 바울의 설교는 그 가짜 신이야. 신이 아니야. 진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잡혀가 버렸어요. 정치범. 그래서 감옥에 갇혀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로마 교인들을 돌보러 돌아갔습니다. 그 감옥에 이제 갇혀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로마의 재판에 보면 정식 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1차로 청문 재판이라는 걸 해요. 우리나라도 재판하기 전에 이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변호사하고 이제 검사하고 만나고 판사가 이 공판 이런 준비를 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재판하기 전에 1차로 모임 예비적인 재판을 여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의 범죄라든가 뭐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점검한다 그래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재판을 받는 그 사람이, 피고인이, 이 사람이 이런 죄인이 아닙니다. 정치범이 아닙니다. 국가 전복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옆에서 증언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줘야 돼. 그러니까 1차 청문 재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당연히 누가 와서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와서 그렇게 해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뭐 저부터도 당연히 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차 청문 재판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왔다 그랬어요? 안 왔다 그랬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게 1차 청문
재판입니다.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변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인심이라는 게 참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다. 참 비참한 말이죠. 하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당시 막 기독교인 그럼 잡혀가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막 이런 무시무시한 때인데 괜히 사도 바울 그 변호하러 갔다가 기독교인 그 잡혀가지고 자기도 감옥에 끌려 들어가고 막 이럴까봐 두려운 거죠. 믿음이 약한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약하고 두렵기 때문에 은혜를 줘버리고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심이 그런 거예요. 인심이니까 여러분 하여튼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사람을 믿지는 마세요. 사람을 믿으세요. 내가 그럼 또 이거 나쁜 걸 가르치는 것 같아. 예?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그렇게 살지만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말이고 의지하지 말라는 말. 언제든지 사람은 약해요. 나를 돕다가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으면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 예?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때마다 그 사람 뭐 욕하고 막 배은망덕한 놈이라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굉장히 성숙함이 나타납니다. 자, 아까 알렉산더는 뭐라 그랬어요? 알렉산더는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교회를 어그러뜨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밉지만은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누가 더 미워요? 원래부터 나를 막 욕하고 뒤에서 막 그런 사람들도 밉지만 사실 더 미운 건 누구예요? 내가 잘해줬는데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더 밉거든. 사실 인간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더 미워요 그 사람이. 예?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진리를 어기고 목회자를 거부했던 알렉산더의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당할까 봐 바울을 도우러 오지 않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욕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아요.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거꾸로 하죠. 교회에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기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는 누구에게 더 우리는 더 나쁘게 해요. 나를 서운해하게 하고 나를 배반하고 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더 공격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에게 그런 사람들, 믿음이 약해서 그런 사람들은 용서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늘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이거 욕하면 뭐 하겠어요? 또 이제 바이러스가 있고 그런데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죠. 아직까지 5달 6달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용기를 내서 왔는데 막 제 믿음도 없어가지고 5개월 만에 오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사랑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돼서 주님 맡겨준 일들도 다시 감당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돕고 할 수 있는 성도들로 잘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를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해야 되지만 나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좀 배은망덕한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은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간은 자기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은혜를 받은 사람까지도 자기를 떠나고 배반하고 이렇게 서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보통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나 혼자네, 어떡하지? 그리고 우울증 걸려버려,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1차 총문 재판 때 바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로마 교인들 중 아무도 바울을 도우러 오지 않아서 혼자 있었지만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 곁에는 누가 계시냐? 주님이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어디 그런 말이 나와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나 혼자인데 그 무서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계셨다 그래요. 서서. 환상을 봤을 수도 있고 어떤 강한 믿음으로 어떻게 그걸 강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본 것 같은 그림으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누가 곁에 계셔요? 주님이 늘 곁에 계세요. 그걸 맨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산 사람 무신론자나 마찬가지야. 주님이 항상 계신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모르겠어요? 주님 계신다니까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늘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이 믿음이 생기면 벌떡 일어나는 거죠. 아, 내가 혼자가 아닌데 왜 이러지?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 그러는 겁니다. 자,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재판을 해서 네가 정말 정치범이냐? 그러면 자기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그 기회를 주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사람들 하나도 안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바울의 입을 벌려서 그 앞에는 로마 재판관들과 관리들 앞에서 그 기회를 무슨 기회를 삼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만나는 모든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로마의 재판관들이 마음이 누그러져가지고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누그러져서 사도 바울에게 그래? 그리고 다음 재판 때까지 상당히 긴 기간을 허락해 준 거죠.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다시 들어가서 죄수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거죠. 감옥에 가면 누가 있어요? 죄수들이 있잖아.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자기 혼자예요? 누가 계세요? 바울이 제일 사랑하는 주님이 늘 곁에 계시네.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주님, 바울아, 주님하고 얘기하고 찬송하고 주님이 늘 곁에 계셔요. 그러면 전도를 해, 사도 바울이. 그리고 거기서 또 뭐를 해요? 그 기간 동안에 디모데 후서를 다 저술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혼자는 약해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져 나갈 때 실망도 되고 힘도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설사 우리 혼자 남았다 하더라도 실망할 것 없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힘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이 주님을, 이게는 중요한 게 그냥 설교만 듣고 지나가면 안 되고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해야 돼. 체험. 이 힘든 때도 늘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얻어서 또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주님이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상당한 시간은 벌었지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거, 이 감옥에서 죽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겨울을 지나면 죽습니다. 실제로 이제 거기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참수당했다래요. 목이 잘려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60대 조금 나이가 넘었겠나,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모르지만, 왜냐하면 바울이 탄생 연도를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아직. 그래서 대략 학자들이 한 60 조금 넘었을까? 제가 이제 60 다 돼가는데
60살에 가는데요. 그때 이제 참수를 당했는데 곧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로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리니까 제가 얘기해죠.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감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으로 공격할 때도 있고, 보니까 또 생존쯤에 정부가 막 교회 가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 직장에 갔더니 또 직장 상사들이 막 교회 가지 말라, 너 교회 갔다 왔냐, 막 이래, 또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이 두려움, 정치 권력의 압박, 전염병에 대한 압박, 막 이런 게 있죠.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때 제일 강력한 무기는 죽음이에요. 죽음. 왜? 인간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사람을 쓰러뜨릴 때 마귀가 가져오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우리 그 중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이제 선교 책들을 읽으면은 그 성도들을 잡아다 놓고 어떻게 해요? 그 위화단 사건이 있을 때도 딱 책에 다 나오잖아요. 실제로 자기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나 그 사람이 쓰고 있는데, 중국 사람이 마을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을 다 잡아다 놓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안 하면 죽이는 거에 목 잘라서 지나가면서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사람이 쓰는데 모두가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다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도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을 아무래도 안 쓰러져, 이 사람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통해서 괴롭혀도 안 쓰러지고, 성도들이 다 배반해도 안 쓰러지고, 계속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재판할 때도 전도하고 안 쓰러지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갖고 오는 게 뭐 죽음이에요. 죽음.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 죽음이죠. 죽음 제일 두렵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은 감옥에서 나를 석방시켜 줄 거라는 게 아닙니다. 죽을 걸 알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내가 끝까지 천국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지켜주심은 두 가지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막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 여러 번 갇혔지만, 그 죽을 기회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어요. 다 지켜주셨어요. 칼찬 깡패들이 40명이 칼 차고 다니면서 바울 찔러 죽이겠다고 댕겨도 하나님 다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지켜주실 거예요. 바울은 죽을 겁니다. 생명은 죽을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지는 못해요. 죽어요.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기독교인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가장 큰 영광.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순교는 그 기도를 하면서 죽음이 나를 공격할 때,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쓰러지면 어떡하지? 뭐가 제일 칼이 딱 들어왔는데, 야 사도 바울, 너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로마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너 헬라어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철학과 신학, 율법에 능통한 사람 아니야. 로마 시민권도 있잖아. 너 왜 죽어? 살려줄게. 그럼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래요? 끝까지 이 악한 일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해서 죽으면 바울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 계신 천국에 낙원에 가는 거죠. 가도록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는 다 떠나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다 떠나야 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슨 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자기 죽는데 순교할 건데, 그 순교하는 순간에도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걸 알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뭘 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송을 하고 있어요. 찬송.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고 그 덕 빠가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맨날 뭐 그런 게 신앙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죽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 지켜주심을 알고 감사 찬양.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감격이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할 때 나 같은 자를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바울처럼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걸 드릴 수 있고 심지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데 우리 아임교회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는데 내 남은 평생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이오처럼 진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늘 곁에 계시면서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들을 천국까지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